자, 오늘 교재는 55쪽 에레츠 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한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땅 에레츠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가 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성경을 보면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이 풀도 되고 또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때 그 씨가 길가밭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밭에 뿌려지고 또 좋은 땅에 뿌려지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인 잔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뭐 농사지는 얘기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길가밭에 뿌리면 안 되고 돌밭에 뿌리면 안 되고 좋은 밭에 뿌려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천국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느니.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이 씨 뿌리는데 이 씨가 뭐냐? 바로 천국 말씀이다. 그리고 새가 뭐냐? 그게 사탄 마귀다. 그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을 통해서 사람의 4종류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과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 이 에레츠 땅이라는 게 이것이 신약에서는 이 개와 똑같은 같은 종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에레츠를 갖다 그냥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종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걸 갖다가 그냥 농사지는 이야기로만 한다 그러면은 이 천국 비밀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땅 에레츠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한번 히브리어로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바이오메로 엘로힘. 자, 엘로힘이 가라사대인데 이게 뭐냐면 동사 칼 미완료.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이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현재에도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을 때는 그냥 과거에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메르 엘로힘이 말씀하신다. 지금도 뭐냐? 타드세 하아레츠. 그 에레츠는 내라인데 어떻게 하냐면 동사 히필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히필은 사역능동이라 그래서 히필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이 히필 동사는 사역능동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레츠는 내는데 어떻게? 능동적으로 지금 능동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츠는 이런 열매를 내라 이렇게 주님이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레츠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개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이 개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죠. 그럼 내가 좋은 땅에 속했다면 나도 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도 너는 네가 좋은 땅이냐? 그러면 뭐를 내라?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는데 이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열매를 내야 했고 현재도 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열매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도 내가 에르치인데 내가 좋은 땅인데 그랬을 때 나에게도 주님 명령하시기를 너 이런 열매를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열매를 내냐? 그랬을 때 떼시에 풀과 에셰브 채소와 미지리아 제라 씨 맺는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떼시에 풀과 풀을 내라. 내라. 그리고 자 제라의 에치 파리 그래서 이 씨 맺는 나무를 열매 맺는 씨가 있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에레치가 하는 일, 자 에레치가 하는 일은 뭘 내라 그랬냐면 떼시에와 에시에브 그리고 이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언제?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에게 풀을 내놔야 되고 에시에브 채소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씨 맺는 과목을 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떼시에 풀이라는 게 뭔가? 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개념이 바뀌어야 돼. 개념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풀라고 이야기할 때 이 풀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바깥에 있는 밟고 다니는 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채소가 무엇인가? 또 열매 맺는 과목이 무엇인가? 자 이런 부분에서 개념이 잡혀지면 이 창세기 1장 사건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츠 신약의 개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좋은 땅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열매를 내냐?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 떼시에 풀이고 또 에시에브고 또 그 다음에 씨 맺는 과목 요 세 가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어떤 사건들을 갖다 확대시키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떼시에 이 떼시에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자 히브리어 콘코단스 457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 떼시에가 뭐냐면 이 1870번 자 떼시에가 번역된 게 보니까 풀, 또 연한 풀, 새풀, 나물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땅은 풀, 이 풀이 바로 떼시에. 자, 그 다음에 12절에 에레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라고 얘기할 때 이 떼시에라는 거죠. 자, 이 떼시에가 그러면 우리 개념으로 떼시에가 풀이다. 여기로만 가지 말고 떼시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속에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떼시에가 풀이다. 이렇게 알면 그건 문자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에레치가 내놔야 될 이 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랬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문맥을 봐야 되는데 자 사무엘하 2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자, 하시도다. 여기서 새풀이 바로 떼시거든요. 이 새풀이 누굴 이야기하냐? 그는이야, 그는. 이 그는 누구냐?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에레치에서 음이 도는 새풀 같으니라 라고 할 때 그 새풀이 누굴 이야기하냐?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을. 그래서 그는 다윗은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에레치에서 음이 도는 새 떼시에 같다. 그랬을 때 이 풀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다윗을 이야기할 때도 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보죠. 에레미야서 14장 다시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른 지점이 이로 오르도다. 기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5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헛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떼시가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가 철떡이며 떼시가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도다. 자,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서 같은 내용들을 보면은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또 예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에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이것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했다 그러면 그것은 역사지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그 예언적 원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언적 원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실제적인 사건들을 갖다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지인인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서는 뭘 봤냐면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성취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듯이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바로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만 안다 그러면 그냥 역사서죠. 그런데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에레미야 14장에 역사적인 배경들을 보면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피폐하고 그러니까는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라고 끝나면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떼시가 없으므로 내버리며, 자,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떼시가 없으니까 내버리고 들 나귀들은 또 뭐예요? 떼시가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들의 암사슴은 무엇이고 들 나귀는 무엇인가? 그래서 들의 암사슴이나 들 나귀들, 자, 짐승이죠. 근데 이 짐승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떼시에 풀이 있어야 돼요. 풀이. 근데 이 떼시에 풀을 풀어오니까 첫 번째로 뭐요? 다윗도, 하나님의 경외한 다윗도 떼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얘기를 보면은 이 짐승도 먹어야 될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 그래서 돼지고기, 토끼고기, 뭐 여러 가지 뭐 귀뚜라미도 있고 하는데 이 짐승들을 먹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새 언약에 동참한 우리 오늘날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돼지고기도 먹어요. 또 뭐요? 토끼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다 먹거든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이 들의 암사슴이라든지 낙이라든지 또 뭐 돼지라든지 뭐 이 토끼라든지 이게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10장 10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가 시장할 때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 비몽사몽간에 보여지죠. 하늘에서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내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는데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3번이나 보여주죠. 그 3번이나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나보고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했는가?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그만큼 연단되고 훈련받고 또 주님 만나서 많이 생각이 바뀌니까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 누가 도착합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이 도착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자,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데, 자, 24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네,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이니까 그의 친척도 다 이방인이죠. 가까운 친구들도 다 거의 이방인들이에요. 자, 기다리는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면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여기서 이 부정한 짐승들,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 친척들과 친구들을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나? 그래서 탈무드는 성경은 아닌데 이들이 이 율법을 배우면서 정말 이 쓴 글들인데 그 탈무드에 보면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냐? 그랬을 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정도로다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선민이고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율법에서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위법이 위법.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거든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좀 달라느냐. 그러니까 말도 안 섞는 게 그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기들이 받은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할 때 이 짐승이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 누가 있었다? 많은 들짐승들이 있었거든요. 이 들짐승이 뭐냐? 이거는 우리 10분 언어 성경에서 풀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들나귀와 같은 짐승 이야기할 때 이 짐승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이방인들을 이야기한다. 자, 또 누구도 짐승이라고 하냐? 유다서 1장 10절을 가보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 짐승이 어떤 짐승이 있다? 이성 없는 짐승. 자, 이성 없는 짐승인데 이성 없는이 알로고스에서 바로 말씀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말씀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가인의 길로 행하고 또 발람의 길로 행하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구약의 들나귀와 같은 짐승들 또 암사슴 같은 자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떼시에 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떼시를 한쪽에서 또 누구도 이야기냐? 다윗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자, 이 떼시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자 여기서 이제 비교라고 하는데 모든 육체가 풀과 같은 존재예요. 풀.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그래서 이 육체가 어떤 사람이냐? 이 풀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풀과 같은 존재. 이 풀과 같은 존재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 썩어질 씨로 되어진 자들이 바로 풀과 같은 육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뭐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 풀이라는 것이 한쪽은 다윗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 이 다윗도 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육체, 혈과 육에 속하여서 썩을 씨로 살고 있는 자들도 떼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야고보서 1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실전하리라. 자, 이 부한 자가 바로 뭐냐? 그가 풀의 꽃과 같다. 풀, 이 떼시예요, 떼시. 풀의 꽃과 같다. 누가? 부한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자니 부한 자도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 이 쇠잔하게 되어진 자들도 풀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이 풀이라는 단어를 갖다 단순한 풀만이 아니라 이 풀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같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 다윗도 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육체 또 부한 자 쇠잔하게 되어진 자들도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 에레치가 그러니까 에레치가 우리 좋은 땅인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구를 낳아야 돼요? 이 에레치가 풀을 낳아야 한다. 그랬더니 이 풀이 바로 뭐냐? 다윗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우리가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그 살 가치가 없고 힘들고 헐떡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좋은 땅이다. 그럼 우리가 떼시를 낳아야 되는데 그 떼시가 바로 뭐냐? 바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다윗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을 때 그 자녀들도 뭐라? 떼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반대쪽 악한 자들도 뭐가 나와요? 떼세가 나오는데 그 악한 자들은 모든 육체, 혈과 육, 썩어질 씨로 되어진 자들도 바로 떼세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죠.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실전할 것이미로다. 네, 이 그들은 떼시같이. 근데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악을 행한 자들, 불의를 행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에레치가 열매를 맺는 게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는가 하면, 천국의 아들들 낳는가 하면, 또 에레치에서 또 어떤 자? 악을 행한 자들, 불을 행한 자들도, 또 모든 육체 썩어질 씨로 되어진 자들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채소. 자, 이 채소가 뭐냐? 콩코단스 1259쪽 6212. 1259쪽. (6212번) 자, 여기 보면은 6212번에 에세브. 자, 에세브는 뭐냐? 약용, 식용, 향료식물, 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된 걸 보니까는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르칠 때 에레치는 풀과 요 시메는 채소. 이게 풀이 아니라 여기 시메는 채소예요. 채소와 또 여기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것도. 에세브가 요건 떼쉐고 에레치가 떼쉐와 같기 정도로 시메는 채소. 요 채소가 바로 바로 에세브였어요. 자, 쭉 더 가보니까는 창세기 1장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일 때요. 채소.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뭐요? 30절에 내가 모든 풀은 풀. 요걸 에세브였어요. 채소예요. 채소를 식물로 쓰노라. 자, 그래서 쭉 보니까는 채소가 나오고 또 풀로도 번역되어 있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채소,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예. 자, 이 너희가 누구냐? 너희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이 너희가 누구냐 했을 때 이 너희가, 자, 위로 한번 더 가보죠. 자, 26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첫사람 아담과 창세기 1장 26절을 동일시하는데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인데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창조가 뭐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죠.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전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다스리라.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처럼 살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쓰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누가 영접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가지 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리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들은 뭘 먹어야 되냐면 먹어야 될 것인데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예, 이 심에는 모든 채소를 먹어야 돼요. 채소. 그리고 씨가지 열매는 모든 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치 재련할 때 어떻습니까? 이 철광석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돌은 돌대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철대로 분류하고 이 철도 어떻게 해요? 더 불순물을 빼내면서 아주 정제되어진 이 철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뭐 아주 고급적인 또 아주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뭐냐면 두루뭉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될 게 바로 뭐냐? 온 지면에 씨매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매는 모든 나무를 먹어야 된다. 그게 식물이란 그게. 다른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먹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은 단지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했던 이 먹을 것, 그 다음날도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될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썩을 것만을 얻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냐, 먹을 거리가 우리가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뭘 먹어야 되냐? 바로 채소, 에시에브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시에브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 모양으로 되어질 사람들은 먹을 거리가 있다. 먹을 거리가 정해져 있다. 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먹어서 문제된 게 뭐냐? 선악과 먹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먹을 것도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조금 더 가볼까요? 신명기 11장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이 가축을 위해서도 들의 풀, SF가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 그러니까는 가축이 짐승이잖아요. 짐승들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짐승을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도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볼 때 그냥 짐승하면 짐승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아모스 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네, 또 이 메뚜기가 땅에 SF를 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메뚜기가 에레치의 SF를 다 먹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니까 야곱,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될 이 SF를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하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일 때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메뚜기라는 이런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벼메뚜기의 개념이 아니라 이 미국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메뚜기 떼가 오면은 뭐 하늘을 뒤덮고 하늘을 뒤덮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모든 농작물을 아예 그냥 다 갉아먹더라고. 그랬을 때 이 에세브를 누가 먹어야 되냐? 야곱이 먹어야 되는데 야곱이 못 먹으니까 미약해졌는데 누가 다 먹고 있어요? 메뚜기가 먹고 있는 메뚜기가. 그랬을 때 이 에세브가 뭐냐 에세브. 자 로마서 14장 1절을 가볼까요? 1절 2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예,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 뭐만 자꾸 생각하냐? 먹는다면 그냥 먹을 것만 자꾸 생각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이 성경이 경전이거든요. 경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성경을 보면서는 성경의 문화권과 성경의 언어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먹는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먹는다 이것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굴 받아들이고 누굴 용납하고 이것도 뭐라 그래요?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 먹고 마신다는 걸 그냥 물 먹고 밥 먹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건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당한테 이렇게 전도해 본 적 있어요? 또 중하고 전도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당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무당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중한테도 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중한테도. 또 이단에 속한 사람. 자, 모든 사람에서 그 사람들과 대화했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도 그렇죠. 저 사람 보니까 얼굴이 흉측하고 우락부락하고 문신이 잔뜩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딱 봤더니 저 사람은 좀 순할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은 잘 받아줄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보다 좀 만만할 것 같아. 자,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할 때. 저도 예전에 막 전도에 막 불이 붙을 때는 길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톡톡 두드려갖고 나 좀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시비 거는 줄 알고 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뭐 사형리 갖고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냥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도 또 듣고 뭐 영접하기도 하고 그냥 또 뭐라 하면서 가기도 하고. 자, 이게 어떤 사람 뭐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이럴 때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채소만 먹느라. 이 채소는 뭡니까? 이 사람은 좀 너무 착해. 이 사람한테 그 전도해도 이 사람이 욕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죠. 내 기준에 봤을 때. 자, 그런 사람도 뭐야? 채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소는 뭘 받냐? 자,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합포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예. 자, 채소 위에 단비. 여러분 채소인데 채소에 이 태풍이라든지 홍수가 와갖고 물이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요. 그럼 채소가 자랍니까?
다 녹아버리죠. 채소 위에 단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비가 그냥 이슬처럼 내리고 비가 그냥 조금씩 오고 그게 채소 위에 단비예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랴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막 그냥 좀 어려운 말씀 단단한 음식을 막 줘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은 채소 위에 그냥 뭐 장마비가 내리면은 채소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채소는 어떤 사람이냐?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응? 이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채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난 노아의 가족에게 준 것인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아 육식이 산 동물 육식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허용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아벨도 양을 쳐서 제물로 드렸는데 양 왜 칩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자꾸 세상 거로 끌어들이면 안 되고 자 모든 산 동물은 뭐냐? 여러분 동물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동물 나왔으면은 그냥 동물로만 보지 말고 신약으로 딱 와서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새 언약의 관점에서 동물이다. 그러면 아 이방인들도 동물이라고 하는구나. 응? 예수님도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는데 뭐처럼 에세브 채소같이 내가 이것 다 너에게 주노라. 응? 그래서 이 산 동물도 또 뭐라 그래요? 채소라고 해요. 채소. 응? 그랬을 때 이 산 동물이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는 바로 이방인들도 산 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 에세브 그러면 에세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쪽에 속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에세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말 메뚜기 같은 이 악한 자들이 먹는 그 떼시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떼시에도 에세브도 두 종류가 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죠. 그래서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정확하게 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놓는 나무. 자 그랬을 때 이 나무 자 하면은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을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아했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래서 선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데 무엇을 보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본 나무. 자, 나무 하면은 이제 그 나무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무. 자, 어디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2장 9절을 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는 나무가 있어, 나무. 응? 그래서 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성경 속에서 아주 감춰진 게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 하면 무슨 나무를 생각합니까? 나무 하면은 사람들은 나무 어떤 나무? 응?
그러니까는 다 어떤 그 뭐 뇌제 계통이라든지 뭐 이제 다 나오는 것들 다 뭡니까? 아바타나 이런 거 했을 때도 그 나무가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창세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무, 생명나무, 생명 있는 나무, 또 선악나무.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나무를 그 나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성경을 쭉 보니까 성경 속에서 말한 나무가 뭐냐? 자,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네. 자, 포도원은 뭡니까? 포도원?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많은 곳이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뭐 했냐?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그럼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자인 술람미 여인을 왜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랬을 때 그냥 그 얼굴도 거무튀튀하고 계달에 장막 같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랑했냐? 그냥 이걸 갖다가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술람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해요. 신부. 그런데 이 신부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신부들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포도원이야, 포도원. 근데 포도원이 뭐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포도원이야, 포도원. 왜? 그 포도원을 포도나무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잔뜩 있으면 거기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나도 뭡니까? 나도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무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든지 유다 사람을 갖다가 나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자, 이렇게 알게 됐죠. 자, 신약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나는 참 포도나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로 했죠. 진리의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포도나무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무다. 그리고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내게 붙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죠, 가지.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도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보니까 유다 사람, 이스라엘 족속들도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포도나무고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가지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뭡니까? 포도나무들이 잔뜩 모여있는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냐? 극상품, 가장 좋은 최고의 나무가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끼어있지 않으니까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다 들포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새끼를 잡아라. 이 포도원은 여우새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나야, 나. 내가 하나님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이 여우새끼가 들어와서 그 꽃을 따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내 안에도 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잡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무, 자, 할 때 이 나무가 바로 뭐예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다. 아주 눈을 풀었죠. 그럼 반대로 선악나무는 누구냐?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생명나무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배부르게 하잖아요. 자,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씨 맺는, 씨가 있어요. 씨가 있어야 된다. 씨. 그랬을 때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러니까 항상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씨.
채소에도 SF에도 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무에도 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씨가 뭐냐? 씨가. 자, 창세기 15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이 씨가 누굽니까? 이 씨가 뭐요? 자식이죠, 자식. 이 씨가 자식이야, 자식. 그래서 자, 이 씨가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고 배임을 당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는 남아있냐?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인데 이 거룩한 씨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거룩한 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루터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 자손이 뭐라 그랬어요? 씨라 그랬잖아요. 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진짜 씨는 누구냐? 그랬을 때 진짜 씨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난. 그래서 이 약속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은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 씨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씨 자손이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짜 씨는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한 별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 나올 것들을 미리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 하면 신약에 가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그 씨가 바로 뭡니까?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밝혀집니까? 마태복음 13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이는 씨가 자손이야죠. 좋은 씨.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씨가 뭐로 됐어요? 이 선한 씨가 천국의 아들이에요. 천국의 아들. 근데 씨가 두 종류라는 것이죠. 하나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고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씨는 누구도 뿌리냐? 바로 예수님도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지만 악한 자 마귀 사탄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두 종류가,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을 맺는, 생명을 낳는 그런 씨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악나무는 계속 뭐가 나오고 악한 자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웃음과 뱀의 웃음이 계속 싸우는 것이죠. 언제까지? 계시록까지.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요? 바로 여자의 웃음이 뱀의 머리 완전히 상하고, 그리고 이제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들도 씨가 있다, 씨. 자, 이사야서 57장 3절을 보죠.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예, 음녀의 자식들. 이게 시야, 시들. 시들이에요, 시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시들이에요, 시들. 그래서 이 시들이 어떤 시냐?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이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두 종류의 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지 멸망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와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이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요일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들, 이 에르치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럴 때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가 뭐 생명나무로부터 맺는 열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선악나무로부터 나오는 자들은 누구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치가 이걸 내라. 그랬을 때 그 에르치가 이제는 두 종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 에르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살미 되거든요. 그 가시와 엉겅퀴가 누구냐? 거짓 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르치는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르치는. 그러니까 신약의 개가 길가봐 돌밭 가시떨기밭이 있고 이게 한 종류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에르츠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가 또 열매를 내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가보죠. 자, 열매. 그랬을 때 이 열매라는 게 이제 이 하나님 쪽에 속한 열매도 있고 악한 자들도 열매를 맺거든요. 자, 이 열매가 어떤 게냐? 자,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사망을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뭐예요? 사망의 사망. 그러니까 열매라는 거면 꼭 뭐 따먹는 사과라든지 복숭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열매가 뭐도 있냐? 사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좀 더 가보죠. 로마서 6장. 자, 20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예, 그때가 언제예요? 주의 종이 되었을 때. 그래서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예, 이 사망이 바로 열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었을 때 맺는 열매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또 뭐가 있냐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 거룩함이 이른 열매인데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열매도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하나는 사망의 열매가 있고 하나는 영생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도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LH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먼저 22절 가볼까요? 좋은 쪽으로 한번 볼까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성령의 열매일 때 이걸 갖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령님 자체는 완벽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일 때 이 성령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의 열매, 영의 열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뭡니까?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으면 내가 뭐요? 영의 존재가 된 거예요. 영의 존재.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했잖아. 이걸 갖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 안에서. 그 영 안에서는 바로 뭐요? 내가 주님과 내가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도 영이신데 나도 주님과 연합되어서 영의 존재가 돼야만 교통이 되지. 하나님이 영이고 난 육신이다. 그럼 육신하고 영이 교통이 됩니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바로 뭐냐? 주님과 연합된 자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영의 존재가 되는데 영의 열매가 뭐냐?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주님과 연합한 자들의 열매예요. 열매. 그럼 반대로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자, 16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영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죠. 그래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 위람부터 가볼까요? 자, 19절. 예. 자, 육체의 일 때 그 육체가 누구냐? 육체. 그 육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없는 자를 육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는 뭐냐?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육체의 육체. 하나님의 성령님들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육체의 육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육체의 육체. 자, 그런 자들의 열매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것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열매만 생각지 말고 사망도 열매고 영생도 열매구나.
또 영의 열매가 이렇게 있구나.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항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열매가 또 있구나. 응? 근데 육체의 열매가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열매, 자 열매를 내야 되는데, 자 야고보서 5장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자 농부가 개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죠. 길이 참 뭘 기다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농부 그랬을 때, 자 이 농부하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응? 그랬을 때 바로 아버지 하나님도 농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갖다 계승받은, 자 예수님도 뭐예요? 씨 뿌린 자죠. 예수님도 씨 뿌린 자면 예수님도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 그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농부인 거, 농부. 어떤 농부냐? 포도나무 열매들을 키우고 씨를 뿌린 자들이에요, 씨를. 그러니까 농부가 개에서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 그때 뭘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지? 이게 보면 신명기 32절이 딱 생각나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채수의 담비로다. 하나님의 교훈을 바로 비라고 또 이야기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또 이 비가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에레츠를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누가? 그의 나타나심.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뭐같이? 비와 같다는, 비와 같이. 그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달라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그 가물어 메마른 땅, 그 에레츠가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할 때 가물어 메마른 땅,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농부가 기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래서 뭐 오래 참으면서 뭘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임하심, 나타나심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냐? 비가 오지 않았구나, 흉년이구나, 가뭄이구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3년 6개월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니까 이제 뭐요? 하늘이 비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바알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이스라엘 새롭게 한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도 아하방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아세라 선자도 죽게 하고, 이세벨도 죽게 하고. 누가? 그게 바로 엘리야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평면적으로 보는 차원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면서, 성경이 바로 이런 역사를 이야기해요. 이 사건 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늘이 비를 주니까 에레츠가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츠가 하늘에 내린 비를 받아 열매를 맺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예, 이 씨를 개에 뿌림 같으니. 그럴 때 이 씨가 뭐요? 이제 머릿속에서 씨를 땅에 뿌렸다. 그러면 아, 이가 씨가 좋은 씨냐? 응? 그래서 하나님 나라니까 좋은 씨죠.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는데 어디에? 개에 뿌린 거지. 개. 어떤 개? 좋은 개에 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개가 바로 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나도 좋은 개.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을 적용을 시켜야 돼. 응? 그래서 말씀이 천국 말씀이 어디 개, 좋은 개인 내 안에 뿌려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 뭐요? 자고 깨고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갈지라도 처음부터 온전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까지는 어렸을 땐 종과 다름없이 후견인과 청지가 종로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러면 안 되고 자다가 깰 때가 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이제 아들로서 유업을 얻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낮 자고 깨놓고 하는 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자고 있는 상태 또 깨는 상태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데 씨는 어떻습니까? 씨가 어떻게 해요? 씨는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4장 28절에 개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이 곡식이 시토스예요. 시토스. 하늘의 밀이 되는 거예요. 충실한 곡식. 그러니까 이 충실한 곡식이 되면 시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됩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토스는 예수 그리스도만 시토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도 씨를 받고 이제는 싹이 나고 싹이 나고 자라면서 이삭이 되어지고 그 이삭 안에 충실한 시토스가 되어지면 우리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또 에레츠 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렇죠. 이때 추수 때가 이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를 갖다가 사람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씨는 열매는 언제 맺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매는 가을에 맺힌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3월 달에도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4월 달에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4월 달에 뭐가 나오죠? 딸기. 또 5월 달에 맺는 열매가 또 있죠. 그 뭐 참외 같은 거. 또 6월 달, 7월 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또 복숭아도 있고. 그래서 또 가을에 맺는 열매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추수 때는 언제냐? 열매가 익으면 낯을 되는 거예요. 그때가 추수 때예요. 추수 때. 그러니까 열매로 나타나면 그때가 추수인데 어떠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치가 이제는 열매를 맺는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때 무엇이 나오냐? 다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까지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개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땅 할 때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구나. 그럼 이 땅이 무엇이냐? 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러니까 이 비가 바로 나의 교훈을 내리는 비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교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뭡니까? 좋은 땅이 좋은 땅.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들, 농부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하나님의 자녀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런데 이 땅이 복을 받는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개가, LH가 그냥 좋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땅도 있다? 길가밭, 돌밭, 가시들기밭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그 위에 자들의 비를 흡수하여 이제 뭐도 낼 수 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가시 엉겅퀴를 내면 저점에 가까워 마지막 불사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라고 할 때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응? 이 가시 엉겅퀴.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 가시 엉겅퀴 이게 나쁜 겁니까? 이 한방하는 사람들은 이 엉겅퀴가 또 관절에 좋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가시도 뭐가 있어요? 두릅나무도 있고, 좋은 것들 많아요. 장미꽃도 얼마나 이쁩니까? 자, 이 가시 엉겅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끌어들여서 성경을 풀면은 그럴듯한데 나중에는 뒤죽박죽이 되어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7장 15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있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인데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자, 이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요 가시나무 엉겅퀴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 무화과를 따겠냐? 딸 수가 없죠.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오지. 엉겅퀴에서 엉겅퀴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지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포도, 하나님의 자녀들, 무화과, 하나님 자녀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요 열매가 나오는 것들을 또 설명하기를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 이 헬라 원문에서 좋은 나무가 선한 나무, 선한 나무. 선한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악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좋은 선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 악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설명이 되잖아요. 이 악한 나무가 누구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들이 누굽니까?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럼 좋은 나무는 뭡니까? 포도와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문맥 안에서 성경 자체가 설명해 주는데 그냥 뜬금없이 누가 알고 있는 지식을 끌어들여 갖고 성경을 풀려고 그러면 성경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관성 있게 보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이 가시나무가 뭐고 포도나무가 뭐고 무화과나무가 뭐고 엉겅퀴가 뭐고 이거만 딱 찾아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여러 번 이렇게 하고 여러 군데 가서 배우기도 하고 해봤지만 이 방법이 가장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 그래서 자, 이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져 불에. 응? 그래서 다시 이 불에 던지는데 히브리서 6장 자 9절 볼까요? 응? 사랑하는 자들아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네, 이 가시 엉겅퀴가 어떻게 해요? 불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야, 불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거기 한번 가보죠. 자, 20절. 조금 한 칸 더. 19절. 네. 자, 여기 18절부터 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네, 불사람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이게 누굽니까? 바로 거짓 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한 흐름을 타고 있고 전체가 성경 자체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시와 엉겅퀴 거짓 선자들 다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 이 나무가 그냥 나무입니까? 바로 거짓 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 이 악한 나무들이 누구냐? 바로 설명 들어가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 악한 나무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의 전다고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간다. 거짓 선자들은, 못된 나무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고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내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바로 모래의 집을 지어. 그래서 우리의 모래, 이 모래도 우리가 풀었죠.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은 바로 뭐예요? 천국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굴비를 갖다 쫙 엮는 것처럼 마치 오징어를 잡을 때 그냥 줄을 잡으면 당기면 오징어가 걸려서 계속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도 뭡니까? 이 말씀의 덩굴을 갖다 찾으면은 이 말씀 이게 잡아 당기기만 하면 말씀이 쭉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그 전에 이 개념이 잡히는 훈련들, 문맥을 보는 훈련들을 하게 되지만 이 가시와 엉겅퀴 바로 못된 나무 거짓 선자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모래에 집을 지었는데 그 모래가 비밀을 모르는 자들, 미련한 자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또 뭐요? 등은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구나. 이게 성경의 내용들이 같이 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은 천국 비밀도 모르니까 결국 불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하늘을 내리는 비를 흡사해 박간자들을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에레치가 있는 거예요. 에레치. 땅에 있는 거였다. 근데 또 에레치가 뭐도 있다? 에레치가 하늘에 내린 비를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모르냐냐 거짓 선자들이 나온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내 말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자들아. 이 도둑놈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라고 이야기, 왜 두 종류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를 만들어서 왜 선악나무를 먹게 하고 인간에게 죄와 사망을 던져줬냐? 그럴 때 하나님이 무슨 전지전능하신 분이 인간을 시험한 거냐?
이걸 갖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나무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경에 자유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된 게 사람 마음인데 전적인 타락인 인간이 어떻게 또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면 시험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덩어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바로 뜨거운 온도에 집어넣어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온도에 맞냐 틀리냐 이러면 가짜는 녹아 없어질 것이고 진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을 왜 허락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그랬는데 왜 악한 자들의 열매가 나오는 것들을 허락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 악한 자들을 허락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분명히 들었어요. 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것이죠. 네가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뭘 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근데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 같은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얘기하니까 귀가 솔깃했어요? 바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즉 바로 사탄이 말을 하니까, 뱀이 말을 하니까 그 하와가 귀가 번쩍하죠.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면 누구를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뱀의 역사, 마귀 사탄의 역사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마귀 자녀의 소리를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추수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1절을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걸 이제 히브리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풀면 이거요. 엘로힘이 이르시되, 자,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미완료라는 거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현재도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내용이 지금도 적용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츠 땅은, 자, 에레츠 땅이 신약의 개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도 4가지 종류의 땅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인데 결국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좋은 땅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레츠는, 그래서 에레츠를 누구로 얘기해야 돼요? 나 이름을 불러도 돼. 너는 뭘 내려요? 떼쉐와 씨 맺는 채소, 에세보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내라. 그래서 또 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두 종류의 열매가 있죠. 하나는 사망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영생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가 되려면 열매를 내야 돼. 내가 사망이냐 영생이냐, 성령의 열매냐 아니면 육체의 열매냐, 이 열매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은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자, 내라. 그랬을 때 그대로 되니, 그래서 그대로 되니가 이것도 미완료예요. 이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도 그렇게 되어졌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엔 예수님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어떻게 보면은 완전 마귀자처럼 살았지만 그가 다메스도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는 좋은 땅이 됐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 제자로서 좋은 땅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또. 그래서 열매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사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 우리의 결론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 또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를 맺는, 그게 우리의 갈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나무는 자기가 어디에 살건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곳은 완전 쓰레기장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 쓰레기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쓰레기장에서도 이 식물들은 거기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은 나보고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근데 어떤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고 영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는 바로 참 포도나무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다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르쳐주는 거야. 그게 천국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들어도 몰라. 그냥 농사지는 얘기구나. 응? 떼시가 그냥 풀이구나. 응?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연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응? 그럼 내가 맺을 열매가 있고, 내가 맺을 채소가 있고, 씨 맺는 채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열매면은 과목을 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과목이 뭐냐? 선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구나. 그랬을 때 그 선한 나무는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들이에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츠 땅이 떼시와 각기 정도로 씨면은 에세브와 각기 정도로 씨가지 열매는 나무, 에츠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양쪽 세계를 다 보여준 거예요. 다. 양쪽 세계. 그래서 이 멸망할 자들의 에르치에서 맺은 열매들도 보여주고 하나님 쪽에 속한 자들의 열매도 다 보여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뭐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 나눠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어느 쪽이냐? 응? 영생의 열매냐? 사망의 열매냐? 응? 못된 나무냐? 아니면 아름다운 나무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뭐냐? 이제 우리가 맺을 열매는 바로 하나님 쪽에 속한 하나님의 씨, 응?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씨.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하늘의 허탄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광명한 새벽별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그럴 때 바로 우리들도 바로 별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나온 자들도 바로 씨들 제라흐 씨들이 되어서 이들도 똑같은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을 열매 최종적으로 이제 영생까지 갔지만 우리가 더 맺을 열매가 하나 있는데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제 마지막 복음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요. 이방인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들짐승들이에요. 들의 사슴이고 또 낙이고 이 돼지고 자, 이 짐승들을 갖다가 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 누가 먼저 했냐? 바로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초는 누구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 전도를 열은 거예요.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는 뭐냐? 그 바톤을 바울이 받아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면은 우리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우리가 맺을 열매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바로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1절 12절이 그 내라 하는 것이 이제 나도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영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정말 이 농부가 밭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만나서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구나. 창세기 1장 11절 12절이 현실화가 되는구나. 그럼 나도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어떤 열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 보시기에 나보고 선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에레츠 내용이 참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에레츠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더. 자, 이 내용을 끝으로 오늘로써 제1기 히브리어 과정을 마칩니다. 사실 원래 이 히브리어 교재를 만들면서 애굽 에레츠가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에레츠가 있고 이걸 다 구분해서 강의할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이 강의하는 날 하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아침 일찍 한 3시에 깨워서 이 말씀을 너무 분리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한꺼번에 애굽, 광야, 가나안 땅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그래야만 잘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강의를 좀 이렇게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일찍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레츠도 할 강의가 많은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엄청 또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강의는 오늘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원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개념이. 이 개념이 바뀌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책 중에서 이 주기도문 책이 있거든요. 이 주기도문 책하고 그 다음에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팔복강해. 그래서 이 문서화된 책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주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볼 때는 이제는 넓게도 봐야 되지만 한쪽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거기 안에 성경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강해하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아주 정독해서 보고 또 줄을 치면서 보고 또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거든요. 그래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주기도문이라든지 이 팔복강해라든지 유다서 강해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